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아멘.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마을마다 사원이나 불상이 있고 집안에도 사당처럼 꾸며놓은 방이 있어서 수시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아도 신사가 어디에나 있고 각 지역 축제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은 가까이에 있는 신이고 생사화복을 언제나 요청할 수 있는 소프트한 신입니다. 우상의 공통점은 신이 가까이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은 숭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소원을 적은 종이와 제물만 바치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그 정도의 우상으로 격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늘 행복과 안녕을 약속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신탁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포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참된 예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면 예언이 실제로 응해야 한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당대에 유행하던 시온 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언제나 안전하며 포로들도 이젠 돌아오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여호와께서는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참된 평화가 없다고 전합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평화적인 예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평화는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가깝다는 것은 거짓된 평화를 가리킵니다. 멀다는 것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에도 계시고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대답은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하나님도 되시고 먼 곳에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 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먼데 하나님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 계신 것으로만 인식했습니다. 마치 마을 수호신처럼 늘 가까이에 내가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신처럼 여겼습니다. 대문을 늘 활짝 열어둔 이웃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으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맘대로 예언하면서 어차피 여호와는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역 사당에 머무는 가까운 데의 신이 아니라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주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14,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부패한 윤리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마치 바이러스 진원지처럼 예루살렘이 죄악의 진원지가 되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최후의 양심 세력으로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매수되어서 성전에서 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오늘 23장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사특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버팀목이 되어야 할 그들까지 사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인 것은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어서 바알을 믿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언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하는 것인데 스스로 만들어낸 묵시를 전하고 꿈을 꾸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몽사라고 나오지요. 몽사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천상회의는 여호와가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언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본분이 있습니다. 환자라면 누구나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죠. 실력 없는 의사는 약 먹으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훌륭한 명의는 현재 환자가 어떠한 상태이며 이러이러한 위중함이 있고 위험이 있고 큰 수술이 필요한데 통증이 얼마나 클 것이고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 술, 담배, 폭식 다 끊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허황된 확신,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 전에 먼저 죄와 교만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영적인 수술을 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통증이 있겠지만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왜 꿈 이야기나 점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자기 욕망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듣는 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삶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수술칼처럼 예리해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겨와 같습니다. 겨는 가벼워서 바람을 이기지 못하기에 시련을 이길 힘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겨가 아니라 밀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줍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날려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만 남게 하십니다.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